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박국 말씀은 우리가 많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 하면은 3장 17절 말씀만 생각나죠.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만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하박국 하면 호박국이 생각난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정말 3장까지 있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하박국이 언제 활동을 했느냐? 하박국은 남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왕 때 활약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시드기야 왕이죠. 그 앞에가 여호야긴, 그 앞에가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시드기야. 별로 많이 통치 못하고 나라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대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이니까 얼마나 나라가 타락하고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받아 써서 두루마리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적어서 여호야김 왕에게 읽어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주신 경고의 말씀이 바룩이 일일이 써가지고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었는데, 여호야김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니까 아주 들고 떨림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일일이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너무나 교만하고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불의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불의한 시대를,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왕을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불의한 유다를 가만두고 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고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반드시 유다를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바벨론입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고 또 사악하고, 우리 유다는 그래도 지금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니 이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교만한 바벨론도 심판을 하겠다. 아나무인, 이 바벨론은 바벨탑, 이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교만한 자는 뜻인데,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바벨론도 다 멸망시키시고 70년이 차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1장, 2장 내용이에요. 하박국은 처음에 너무나 힘든 현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찹찹했습니다. 이 불의한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 너무나 두려웠고,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때가 되면 회복시키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소망을 바라볼 때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우리가 읽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암울하게 시작하지만 뒤에 가면서부터 점점 희망이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박국이 감사와 찬송이 막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박국 3장 내용은 기도이자 찬양시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게 조금 단락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찬양이나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고 나서 그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흘러넘쳐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하박국처럼 힘들고 암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박국처럼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은 아주 템포가 아주 빠르고 경쾌한 그런 노래입니다. 빠밤빰 빠밤빰 뭐 이런 무슨 노래죠? 로키. 이런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희망차고 경쾌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곡조가 바로 시기온 옷인데, 이런 성경에 여러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굉장히 암울하고 단조풍의 아주 느린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박국 3장은 아주 경쾌하고 빠르고 힘있는 그런 장엄한 곡조를 말합니다. 이 곡조에 맞추어서 하박국이 기도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주님께 대한 소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듣고 놀랐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징벌하시겠다는 이 소식도 놀랍고, 또 이 무서운 바벨론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바벨론 시키셔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역사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냐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린 걸 느껴보신 적 있나요? 네? 얼마나 놀랐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온몸이 막 전율하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무서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흥분되고 감격되어서 막 두려움과 희망이 같이 혼합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놀람이 바로 지금 하박국이 느끼는 그런 놀라움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힘든 일이 닥쳐올 줄 알았지만 두려워 떨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끝나면 큰 부흥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어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매라면 우리가 달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기절이 끝나고 나서는 주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현실의 이 코로나만 바라보면 너무나 어려움과 답답함이 많습니다. 학생들은 몇 개월째 비대면 수업을 하느라고 답답합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니 취업문이 좁아져서 취준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 괴롭습니다. 우리도 밖에 나가서 수양회를 하고, 이 가을 수양회는 밖에 나가서 군고구마도 꺼먹고 또 단풍도 구경하고 또 보물찾기도 하고, 좀 정치가 있는 가을 수양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여름 수양회는 그렇게 했는데 가을은 나갈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밖에서 할 수가 없고 마음껏 대화도 할 수가 없고, 이제 13일부터는 마스크 안 쓰면은 10만 원 벌금까지 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나, 이렇게 답답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도시 봉쇄령이 내려져서 집 밖에도 나오지 말도록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병상이 이제 동이 나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환자들을 받아요. 병원이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비닐하우스를 치고 환자들을 받고, 또 냉동 창고마다 시체들이 넘쳐나고, 시카고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고, 그래서 우리 임요셉 선교사님도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확진자가 생겨서 다 격리에 들어가고 정말 너무나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또 산소호흡기가 부족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좁혀와서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가. 우리나라와 우리 도시에도 우리 광주도 갑자기 어제 확진자가 늘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 않습니까? 이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만 좀 아파도 아이고 코로나가 아닌가. 누가 앞에서 기침하면 아이고 저 사람 확진자 아니야? 이건 정말 마음 놓고 기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송무대 목자님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인데 큰일 났어요. 이게. 그러나 이런 시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책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인간의 탐욕을 징계하시는 그런 뜻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만 욕심부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 좀 해라. 더 이상 사치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절제하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져온 한 가지 좋은 현상은 미세먼지가 옛날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장이 옛날만큼 많이 가동하지 못하니까 이 미세먼지가 옛날만큼 많지 않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에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 전에 자욱한 연기 때문에 산이 보이지 않았는데 산이 보이고 물이 맑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불의 야성을 이루던 유흥업소가 약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영적인 부흥의 계절이 오리라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게 될 것입니다. 세상 욕심을 쫓아 떠나갔던 양들이 돌아오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캠퍼스에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부흥의 계절이 오고 양들이 와서 뛰놀고 예수 메시아로 성장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또 지난주에 가을 수양회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흥의 사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는 참 절망적이고 암울하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비대면 수양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같이 초청해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저 위에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늘에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고 참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목자님들이 수양회 끝난 후에 쓰신 소감을 각 파트에서 발표하시는 것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효세 목자님은 조엘 형제를 돕기 위해서 삼각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1대1 하셨다고 했습니다. 삼각산까지 가서 산상 1대1을 하셨습니다. 나베드로 목자님은 사랑하는 딸 찬이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고 입원을 했는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아주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이 어찌하든지 한 양이라도 얻고자 캠퍼스에 올라갔을 때 새로운 양들을 얻고 관계성을 맺었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 이런 진심을 받으시고 정말 긍휼히 여기사 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정말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3절부터 15절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회복 역사 이루실 것을 출애굽 역사를 상기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경험한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때가 아주 생생하거든요.
우리에게는 6.25와 8.15 막 일제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그래도 아주 이게 머릿속에 많이 회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시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나오는 대만, 바란산, 7절에 나오는 구산, 미디안 지역은 유다 동쪽 에돔 지역을 가리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동쪽 에돔 지역을 지나서 거기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지금 레바논이라고 쓰여진 그곳을 향해서 가서 마침내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그들이 군대가 많아서 그 애굽 족속을 물리치고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백성이라고 나오죠. 힘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채로 나타나셔서 그 광채가 하늘을 덮고 그의 영광이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역병, 즉 전염병으로 애굽을 치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와는 비교되지 않는 악성 종양을 통해서 애굽의 가축들을 다 치셔서 모든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박이 하늘에서 불덩이처럼 떨어져서 모든 채소와 나무가 다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 애굽이 신격화하고 애굽이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하나씩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전부 치셔서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장자까지 치고 모든 애굽 나라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죽고 사망의 곡소리가 온 땅에 가득 차게 해서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 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며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이것은 홍해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큰 장수가 되셔서 말을 타시고 막 말을 달려서 화살을 쏘시고 막 소리를 치는 거. 홍해야 이놈, 저리 비켜라. 요단강아 갈라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무서운 바다가 어이구 무서워요. 그냥 길을 터주고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말을 타시고 달리시고 화살을 쏘시니까 모든 산들이 항복을 하고 바다도 길을 터주고 그래서 마침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하나님이 능력의 화살을 쏘시니까 해와 달이 멈춘대요. 인류 역사 속에 해와 달이 멈춘 적이 있나요? 해와 달을 누가 멈춰요 감히.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해가 막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아모리 사람들 다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해에게 도전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을 향해서 스탑 선, 스탑 문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추고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태양계도 주관하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13절 14절도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숨기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백성이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노예 백성이에요. 그들이 상대하는 애굽, 바벨론은 세계 최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없는 하루비는 노예라는 말이거든요.
하루비의 노래라는 말 들어봤죠? 이 노예들의 한 맺힌 노래라는 뜻이에요. 참 힘없고 가난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강대국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했다. 아무 힘없으니까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힘없고 가난한 노예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구별하시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온 세상에 가장 뛰어난 백성 삼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만하고 힘을 자랑하는 애굽 백성, 바벨론 백성들을 다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을 치시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셔서 새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신 다음에 다시 세우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바벨론이 애굽보다 훨씬 무서워요.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빨리 달려오는 마방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표범처럼, 이리처럼, 독수리처럼 무서워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이 군대가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출애굽 때는 모세라도 있었어요. 모세 같은 탁월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할 때는 지도자도 없어요. 아무 준비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사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권능을 자랑하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자랑할 정도로 위대한 그 바벨론을 완전히 치시고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시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박국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잠시 징계는 하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축복하실 것이다. 다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적인 그런 백성이었고 마침내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예표합니다. 사탄 마귀는 그동안 강포한 바벨론같이 우리를 무참하게 지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긋지긋한 죄의 세력, 무시무시한 사망 문세를 통쾌하게 무찌르십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고 크십니다. 나는 번번이 죄에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것보다,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누가 감히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부활로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In Jesus we can be more than conquerors.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애굽처럼 바벨론처럼 무서운 사단의 세력보다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이미 구원하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주님, 그리고 장차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까지 인도하실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서부터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체험한 영적인 감격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하박국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고 6가지가 없는 것이 반복되죠. 도대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열매, 밭에 곡식이 있어야 먹고 살죠. 예? 그리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양이 주는 젖을 먹고 고기라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어야 송아지를 가지고 밭을 갈아서 일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는 이 부수적인 양식이고 밭의 곡식은 우리의 주식인데 주식도 없고 또 부산물도 없고 또 우리가 농사짓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은 완전히 절망하고 목 놓아 울어야 될 것입니다. 와, 이 끝났다, 끝장났다, 이 절망이다. 그런데 오히려 하박국은 즐거워한다. I will rejoice. I will be joyful. 유재희 목자님은 딸 조이 하이가 있으니까 조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뭘 보고 기뻐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해서 모든 것을 쓸어가도 한 가지 쓸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쓸어갈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그들의 몸을 포박해서 포로로 끌고 가지만 그들의 영혼을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요즘 영끌이라는 말이 유명하죠. 뭐 영혼까지 끌어간다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은 끌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무서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게 됩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붙들었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의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다 끌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자꾸 꾸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분명히 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런 화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아라. 구원의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파지 않는 우물을 갖게 하시고 심지 않는 곡식을 얻게 하시고 짓지 않는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셔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가나안을 부러워했어요. 얼마 전에 일용하시게 나오죠. 아마시아 왕이 에돔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에돔의 우상의 신을 가지고 와서 에돔의 신을 섬겨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부럽거든. 그들의 쾌락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부럽거든요. 그들은 점점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들의 부패한 그런 것들을 다 쓸어내시고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하죠. 잘못해서 엄청나게 맞는데 왠지 기분이 좋더라.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유, 더 때려주세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실컷 때려주세요. 왜?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짓 했을 텐데. 계속 그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종노릇 하고 살았을 텐데 나를 책망해주고 아주 야단쳐주고 실컷 때려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는 새 출발하게 됐으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없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하박국이. 응?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다른 거 다 뺏기고 다 없어지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생각하니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에게도 이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기쁨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아주 혼탁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순도 100%의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순결하고 진실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발을 사슴개같이 해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사슴 우리 하면은 눈망울이 슬픈 동물로만 우리가 인식하죠. 높천명의 신이 때문에. 그런데 사슴은 굉장히 다리에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신 것처럼 사슴이 이렇게 막 바위를 막 뛰어넘어요. 그냥 순살같이 달려갑니다. 얼마나 다리에 힘이 강한지.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생각지 못한 괴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지할 때 얻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힘을 덧입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역사를 창조하게 하십니다. 천도제 목자님이 이전에 축구할 때만 힘이 났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용황식을 써서 먹고 투쟁하자 영적인 힘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자기도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도 양식을 보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축구로 말미암아 기쁠 때는 축구 넣을 때
그날 저녁에만 기쁜데 매일 양식 먹으니까 매일 기쁨이 넘칩니다. 앞으로 그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파트도 높은 층으로 이사가게 하실 것입니다. 스피릿 축구계에서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탁월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정겸서 목자님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시험 실패로 우울감과 패배감으로 심히 무기력했습니다. 그의 발은 너무나 힘이 없어서 교회 올 때도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후문으로 숨어서 들어다녔다고 했습니다. 어깨는 쭉 늘어지고 정말 보는 사람도 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김연아 목자님과 매일 페이스톡으로 말씀을 나누고 매일 합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조금씩 마음에 힘과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나를 얼마나 비참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그 힘으로 열심히 공부했을 때 군무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힘있게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후문이 아니라 정문으로 다니게 하시고 아주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당당하게 나오고, 또 이제 무대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특송을 하고, 지난주 우리 가을 수양회 때 드라마를 인도하는데 야, 정말 기대 이상의 창조적이고 힘있는 드라마를 감당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까? 정말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인맥도 있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힘이 나올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섞인 그것은 사실은 불순물이 많이 섞인 레미콘과 같은 거예요. 불순물을 많이 섞여서 빨리 지을 수는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능력을 덧입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간 조건을 바라보면 열악하고 또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붙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도약해 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넘쳐나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들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먹을 것이 이렇게 많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부럽습니까?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많이 쌓아둬서 더 느리고 더 느리고.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의 몸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모든 것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누렸던 즐거움, 그가 상상했던 기쁨은 헛된 즐거움이요 거짓된 기쁨이었어요. 솔로몬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헛되니 헛되다. 반면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지금 풀무불 떨어져서 곧 죽게 생겼어요. 가루가 되어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내실 것입니다.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내가 이 바벨론의 궁중 장학생으로 왔는데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방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몸이 이곳에 떨어져서 재가 되어서 없어질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품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카메라가 있었다면 어리석은 부자의 얼굴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찍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말을 하면서 마음에 간직했던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차원 높은 즐거움과 기쁨인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몸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옆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스데반이 체험한 그 기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체험한 그 기쁨,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차원 높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인 거예요.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통장에 돈이 많고 옷장에 명품옷, 명품백이 가득하고 전국 각지에 아파트, 부동산이 넘쳐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이미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무새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아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또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재작년에 미국 아마존 출판사에서 한국 사람이 책을 출판했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준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Are you happy now? 라는 책이에요. Are you happy now? 당신 행복하세요? 그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 찬데, 근데 사실 이 책의 저자 신명기 씨는 양다리가 없어요. 오른쪽 손이 없어요. 왼손만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려서 인천에서 가난한 동네에 사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아버지는 저 외지에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있고 자기는 할머니 집에 맡겨졌어요. 놀 데가 없으니까 밖에 나가 노는데, 옛날에는 열차가 서 있으면 열차에 올라가서 애들이 막 놀고 그러거든요. 인천에 소금 열차, 소금을 가득 치는 열차가 있는데 애들이 그냥 논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노는 줄을 모르고 열차가 출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열차가 이 아이를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 다리가 잘리고 이 팔이 잘려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있는데 엄마는 막 와가지고
완전히 기절해버렸죠. 그냥 아빠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 팔다리가 어딨냐고 막 침대를 뒤지면서 막 난리를 쳤습니다. 5살짜리인데 몸뚱아리만 남은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명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옥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명진아, 우리 그냥 떨어져 죽자. 이렇게 어떻게 사냐? 5살인데. 근데 명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5살애가.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팔이 잘할 줄 알았어. 자기가 5살이니까 크면 나이가 들면은 팔이 잘하고 다리가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성격이 명랑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별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애들이 막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비로소 장애인이라는 자기인식을 하게 됐어요. 절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따를 당하고 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자 이제 생각할 때 수면제를 이제 사 먹으려고 모으려고 이제 자기가 하긴 뭐하니까 친구한테 수면제 좀 사다 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친구가 아이 귀찮아, 네가 가서 사 먹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 가봐, 교회. 수면제 사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가봐 그랬대요. 네 아이가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이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졸업하고 공채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서울 도서관 사서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은 의족을 달고 열심히 수영을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은 막 새처럼 자유로우니까 물속에서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인천 장애인 대표로 출전해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의족을 달고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백두산에 도전하고 백두산을 정상을 정복을 했어요.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가지고 10시간 동안 걸어서 완주를 했어요. 여러분 보스턴 마라톤 가보신 분 계세요? 백두산 가본 분 계세요? 의족을 달고 백두산까지 오르고 또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해서 10시간 만에 완주를 하고 KBS 1라디오, 3라디오에 이 사람이 사서니까 책을 많이 읽잖아요. 책을 소개하는 고정 패널이 됐어요. 그리고 인천 와이번스에서 야구를 시구를 하고 장애인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슬픔 많던 가족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참 행복 전도사가 되고 많은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니까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되세요. 다리가 없는데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되게 하셔서 어디든지 가요. 백두산도 가고 보스턴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간증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Are you happy now? 다른 조건에서 행복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좀 자라면서 한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었다 그래요. 친구들이 청첩장을 보내오는 거야. 애들 돌 했다고 잔치 오라는 저기가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누가 나한테 시집 올까?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국의 닉 부이치치다.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한국의 닉 부이치치다. 닉 부이치치는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양손 양다리 다 없잖아요. 그럼 자기는 한 손이라도 있다. 닉 부이치치도 결혼해가지고 애들을 지금 몇 명 낳았어요. 자, 우리는 올해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내게 이것이 있어야 감사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 제목은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원망, 불평, 교만, 온불교로 가득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수양회 때 우리 다니엘 승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70년을 살아보니 부러운 게 없더라. 잘난 사람도 부러울 게 없고 많이 간 사람도 부러울 게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사람이 최고로 부럽더라. 우리가 정말 내게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예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역경을 극복해서 우리가 참 사슴과 같이 도약하고 정복하고 개척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하여 역사를 창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